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느헤미야 9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39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니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향이 충청도이신 분 있으시면 한번 손 한번. 네, 충청도. 네. 예, 그럼 충청도 그 사투리 잘 아시죠? 네,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셨습니까를 뭐라 그러죠? 와슈. 예. 그럼 가셨습니다는요? 가슈. 그러면 네, 하나만 더요. 그럼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죠? 대슈. 네, 그렇죠. 네. 자, 어떤 한 미국인이요. 그 충청도에 있는 이발소를 갔습니다. 이발소를 방문해서 이제 문을 여니까 우리 이발소 주인 아저씨가 뭐라 그랬을까요? 와슈. 그랬더니 이 미국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시골에서도 이 아저씨가 영어를 하시네? 와시유. 뭐예요? 지금 너는 무엇을 보고 있냐? 그거잖아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보통 그 이발소 가면 뭐가 있어요? 거울이 있잖아요. 그 거울을 그냥 한 단어로만 표현한 거예요. 미러. 그랬더니 이분 어떻게 된 거예요? 앉자마자 바리깡으로 다 밀어버렸어요, 머리를. 이게 참 너무나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물론 이 짧은 이야기지만 누가 지어낸 이야기지만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와요. 소통이 되지 않으면 고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통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고통이 와요. 바로 그 고통을 우리가 이거를 좀 없애기 위해서는 소통을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운양의 식구들 소통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 분 한 분 그 모든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힘이 없기를 바라요. 우리 가정에서도 막힘이 없어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지체들끼리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특별히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랑 성도랑 어떻게 해야 돼요? 막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네. 있으면 안 됩니다. 막힘이 서로 없어야지 이 운양의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또 성도들 사이에서도 각 부서에서도 분명히 그 선교회 안에 전도회 안에서도 그런 막힘이 없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소통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소통은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는 상태. 자, 읽어볼까요? 시작.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려면 저 인간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자꾸만 딴 이야기로 들려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면 안 되는 거죠.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소통을 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소통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 당한 그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는 무슨 사건이죠? 창세기 11장 뭘 세웠어요? 인간들이 바벨탑. 이거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11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세웠거든요. 그 바벨탑 세울 때 하나님 맞짱 뜨자고 지금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게 창세기 6장에서 그 홍수,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이제 절대 우리는 당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지금 그 사건을 벌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뭐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소통이 된다, 안 된다? 소통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1장 이후부터 우리가 외국 나가면 어려움을 겪는 거 그때부터예요. 외국 나가면 여러분 소통이 잘 됩니까? 안 되죠? 저는 될까요? 안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아시는군요. 안 돼요. 저는 우리 모국어가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 한국말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목회할 거예요. 선교 안 나갑니다. 네, 저희 아내가 그 총회 세계선교부에 있었거든요. 한 15년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꼬시더라고요. 선교로 나가지 않겠냐고. 제가 그랬죠. 정신 차리라고. 대체 나를 어떻게 하는 거냐고. 언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가요? 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면 이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소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로 소통이 안 되면 우리는 바벨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이나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되면 우리에게는 뭐가 와요? 고통이 와요. 너무나 아파요. 괴롭습니다.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통을 잘 해야 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인 저와 소통을 잘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설교단에서만 소통을 잘하는 거 이게 아니고 강단 아래에서도 우리 성도님들과 인격적인 소통이 저와 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들 소통 잘 되십니까? 오늘 아침 혹시 싸우고 오진 않으셨어요? 네, 티격태격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우리 자녀들과 소통 잘 되세요? 우리 소통 잘 되십니까? 자녀들하고? 네, 안 돼요. 걔네도 외계인이거든요. 네, 뭔가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인 내가 소통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아빠인 내가 소통하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애들은 소통 안 합니다. 지들이 이제 결혼해서 힘들어 봐야지, 애기도 낳아보고 그래 봐야지, 야,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가 왜 옛날에 왜 그때 그랬을까? 사춘기 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생각하면서 조금은 후회하지만 그때는 결혼하고 나면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경우도 많아요. 아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너무 아쉬워하죠. 그래서 지금 소통을 좀 잘했으면 좋겠죠. 네, 우리 부모님들 살아계십니까? 우리 부모님들께 소통을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른들이라고 뒷방 늙은이라고 자꾸만 무시하고 소통을 안 하려고 하면은요, 남편 자꾸만 소통 안 하려고 하면 그 남편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져요. 외로워집니다. 남자들 특히 나이 들면 대화 상대가 없어요. 친구가 없거든요. 네, 바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우리 여성분들이 조금 이야기를 많이 걸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안 하실 건가 봐요.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많이 말 걸어주겠대요. 네, 개들한테만 말 걸지 말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통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제가 주중에 정말 너무나 예쁜 신부, 이제 곧 결혼할 그 신부 그리고 신랑을 만났습니다. 그 저희 사무실에서 함께 만났는데 제가 그때 그 얘기했어요. 잘 싸우십시오.
여러분 잘 싸우라는 얘기 뭐예요? 여러분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뭐예요? 서로 소통을 잘하라는 얘기잖아요. 대화를 잘하라는 얘기잖아요. 자기 자신에 있는 거 숨기지 말고 그 있는 그대로 남편에게 보여주라는 얘기잖아요. 아내에게 보여주라는 얘기잖아요. 바로 그것을 잘하는 게 소통입니다. 제가 그렇게 권면했거든요. 정말 우리가 가정이 행복하려면 소통이 너무 중요합니다. 혹시 불통이신 분들 빨리 그 불통을 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뚫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네, 막히면 뚫어야 되는 거 뚫어뻥 필요합니까? 네, 말씀이 필요해요.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바로 그 믿음, 그 말씀, 그 기도로 뚫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본문은요 느헤미야 본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는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뭐였다고 그랬어요? 술관원, 네, 술관원. 여기 굉장히 높은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그랬죠. 그 술관원의 위치에서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 성문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성의 어려움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가 가서 여러분 며칠 만에 성벽을 다 완공했죠. 성문을 달았죠. 며칠? 50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52일 만에 다 완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는데 여러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를 공격하고 그걸 못하게끔 막아내려고 음모를 꾸미고 여러분 살해 위협까지 만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멈추지 않고 그 사명을 느헤미야는 감당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러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바로 이제는 이 성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 관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죠. 관리 잘해야죠. 만들어 놓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관리를 잘하도록 지키는 문지기들을 세우고요. 그리고 지도자를 세우고 특별히 레위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들과 함께 이 모든 사역들을 또 해나가는데 그 중에 여러분 학사 겸 제사장 학사 겸 제사장 하면 누구예요? 에스라. 예. 애가 서라 이게 아니고 에스라예요.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이 느헤미야가 불러요. 그리고 잠깐 오시라고. 그래서 불러서 어떻게 해요?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시라고. 그래서 그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어디에?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아요. 다 모아가지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읽게 해요. 에스라 당신 읽으세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져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전할 때 가끔 눈물을 흘립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감동인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지만 말씀을 읽을 때는 너무나 이성적이에요. 감정이 안 들어가요. 아니 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왜 그래야 됩니까?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 감동 주시면 그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때로는 회개의 눈물, 후회의 눈물 흘리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수문 앞 광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레위인들이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일부분입니다. 어떤 설명을 시작하냐면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헤매고 있을 때 그를 끄집어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세워서 출애굽,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노예로 있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켜서 여러분 어디에 갖다 놔요? 바로 그냥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갖다 놨습니까? 아니죠.
어디 공간을 거쳐요? 광야라는 공간을 거치지 않습니까? 몇 년? 40년. 40년의 광야라는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그곳에서 훈련을 시키죠. 바로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그곳에서 지금 그들이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뭐와 뭐를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잖아요. 그들의 그 배고픔을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목마를 때 어떻게 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그리고 밤에도 이동할 수 있도록, 밤에는 뭐?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너무나 해가 뜨거우니까 구름기둥이 필요했죠. 밤에는 너무나 추우니까 불기둥이 필요했던 거예요. 바로 운, 양, 구름과 그 불,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삶을 인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독수리 날개 그 어깨에 업어서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그들이 40년 동안 다닐 때,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다고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었다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들이 딴짓하는 겁니다.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구라를 치죠. 하나님 그 모습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감사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렸습니까? 날마다 기뻐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밥이 조금만 없으면 불평하고 목이 조금만 마르면 원망하고 왜 또 뭐 침입하면 누가 또 건들면 왜 이렇게 우리를 만들었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운양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지금 수문학 광장에 모인 백성들에게 설명을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여러분, 운양교회 여러분 몇 년 됐어요? 예? 7년 됐어요? 70년 됐습니다. 70년. 바로 그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아마도 잘 아실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모든 운양의 역사와 함께 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운양의 역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분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70년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운양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 귀한 이 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로 청빙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제 스스로 하나 바꾼 게 있습니다. 아니, 새로 시작한 게 있어요. 그것이 저의 호였습니다. 호. 네. 역시 호를 가지신 분 계십니까? 네. 제가 새벽 예배 때는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저의 호를 제가 정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네? 그냥 이게 이러지 마시고 뭐라고요? 네. 제가 운양이라고 호를 줬습니다. 바로 운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구름, 운, 햇볕, 양 아니겠습니까? 바로 운, 양. 그것이 저의 호로 삼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장난으로 그랬을까요? 그냥 재미삼아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우리 운양 교회의 운, 양이 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근데 제 힘으로 안 되거든요. 아니, 저를 어딜 봐서 정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나요? 그 만약에 보이신다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전혀 보이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충만함으로 제가 운 양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죠.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운 양이 될 수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드려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드려야 돼요. 바로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70년, 나머지 70년을 물론 제가 70 되면은 몇 살이에요 대체? 말이 안 되는 거죠. 125세 이러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정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언제까지 사역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운양의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이 지금 운양교회 제가 몇 대 목사인지 아세요? 제가 몇 대 목사일까요? 네, 모르시죠? 네. 제가 20대입니다. 네, 제 나이가 20대가 아니고 20대 목사예요. 20번째 제가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70년사에 제가 이제 20번째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20번째 목사로 부름받았는데 제가 역사를 쭉 살펴봤어요. 우리 교회 오늘 창립 기념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창립 기념주일이 며칠이에요? 주보에 나왔는데 며칠이라고 돼 있어요? 1954년 몇 월? 9월 며칠? 26일입니다. 1954년 9월 26일이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역사를 보면은요, 우리 김포 운양교회 지금 우리 설립된 그 토대, 운양교회가 설립된 그 토대를 보면 그 믿음의 선조들이 약 3분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김분영 권사님, 또 한 분은 조분내 집사님, 그리고 김월산 영수님이라고 계셨어요. 바로 이 3분이 우리 운양교회 초대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믿음의 시작이 운양교회부터 시작한 게 아니에요. 바로 김포읍교회에서 시작됐거든요. 그 김포읍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습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 얘기했었잖아요. 1885년 4월에 그 부활절에 우리 나라에 입국했다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김포 지역에 와서 첫 교회를 세운 것이 김포읍교회였어요. 바로 김포읍교회, 그 이곳에 우리 김분영 권사님과 조분내 집사님과 김월산이라고 하는 성도님께서 같이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다니게 됐느냐? 우리 김분영 권사님은 원래 믿음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신앙이 없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었던 김순근 집사님 계셨습니다. 이 남편 김순근 집사님이 그 김포교회 누구에게 전도를 받아서 그 교회를 출석하게 됐는데 너무나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이제 집사가 됐어요. 세례도 받고 집사가 됐습니다. 집사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 아내 김분영, 이 아내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내 되신 분들, 남편 되신 분들, 여러분, 남자가 믿음이 있고 여자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남자가 교회에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적죠. 여러분, 그래서 남자들은 반드시 믿음 있는 여자를 만나야 돼요. 왜요? 여자가 훨씬 강하거든요. 저희 집에도 한 분 계십니다. 훨씬 강해요. 네, 그 강하기 때문에 이 여자를 잘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김순근 이 어르신이 이 김분영 이 아내를 여러분 1년 동안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몰라요. 어떻게 꼬시고 달랬는지 몰라요. 1년 동안 열심히 이야기를 통해서 전도를 해서 그분을 드디어 김포읍교회로 모시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러면서 집사가 됩니다. 김분영 집사님, 이제 김순근 집사님 이 두 분이 다니게 되는데 그 두 분이 다니다가 김순근 집사님이 지병이 있었어요. 그 지병이 있어서 46세의 나이로 하나님 나라로 먼저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전에 이 두 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얼마나 많이 힘들었냐면
여러분 그때 당시 모든 그 대부분 시골 이게 뭐 다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사상에 젖어 있어요? 유교 사상에 젖어 있죠. 그래서 조상 대대로 섬기는 그런 조상신을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서양 귀신을 믿는 이것들 핍박을 많이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또 문제는 동네에서조차요. 서양 귀신 믿는다고 따돌리기 시작합니다. 조롱하고.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이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농사 지어보신 분들, 아마 지금도 농사 짓는 분들, 여러분 주일날 농사 안 짓고 교회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분들이 믿음 지키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고, 그러다가 우리 김순근 어르신이 먼저 별세하시고, 이 김분영 집사님이 교회를 여러분 잘 다녔을까요? 다녔을까요? 잘 다니셨습니다. 믿음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권사가 우리 교회에서 됐는데, 문제는 여러분 장마철이 되면, 요번에도 비가 많이 왔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배수가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홍수가 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엔 더했죠. 비가 오기만 하면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수동에서 김포읍교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김분영 이 집사님이 같이 아까 그 조분내 집사님과 그 김월산 그 성도님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김길수라고 하는 전도사가 그 청수동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제안하기를, 아니 이렇게 비가 오면은 교회도 못 가는데 여기서 우리 예배당을 만들면 어떠냐고 꼬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에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 운양교회의 전신, 바로 1954년 9월 26일에 김포 서부교회.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이름이 아니고 김포 서부교회로 출발을 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잘 나가는데, 여러분 그 천막이거든요. 천막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천막교회 저렇게 물론 저기 우리 운양교회 그 서부교회, 김포 서부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인터넷 찾다가 천막교회 쳤는데 저거 유일하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올려놓은 거예요. 저게 그냥 천막교회다. 그러니까 우리 김포 서부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얼마나 열악했을까요? 지금처럼 에어컨이 있나요? 선풍기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추울 때는 더 춥죠. 그런데도 예배를 정말 잘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한강에 내려다보는 그 청수동 그 언덕 위에 그 천막교회가 잘 지어졌는데 그 부지 주인이 나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저 천막을요, 그때 그 김분영 집사님이었어요. 그때 집사님이 그 자기 그 일부 땅을 헌납해서 거기다가 여러분 저 천막을 그대로, 그러니까 교인 모두가 달라붙어서요. 그러니까 저 돈 주고 지은 거니까 저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그 교인 모두가 달라붙어 가지고 저 천막을 그대로 들어서 옮겼대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으면 그랬을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956년에 김분영 지사님이 이제 천막교회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땅을 장길이 그 땅을 258평을 또 헌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흙 벽돌로 40평 규모의 예배당을 짓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김포 서부교회라는 이름을 벗어버리고 운양교회가 된 거예요. 1956년입니다. 그러고 나서 1965년에 김분영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 처음으로 권사 임직을 받습니다. 저분이세요. 1956년에 우리 교회 처음으로 첫 권사가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드님이 계시거든요. 그 아드님이 바로 여러분 아시는
김희성 장로님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운양교회가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 김희성 장로님이 저분의 셋째 아들인데요. 저분이 이제 우리 교회 운양교회 교인으로는 처음으로 장로가 되셨어요. 네, 운양교회 교인으로선 첫 장로. 그 이전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외부에서 들어오셔서 장로가 되신 분이고, 우리 운양교회 교인으로선 첫 장로가 우리 권사님의 김분영 권사님의 아들이신 김희성 장로님이셨어요. 이 장로님이 72년도에 장로 임직을 받으시고 너무나 마음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서 운양교회가를 지으셨습니다. 운양교회가. 운양교회가 보시면 그 중간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운양의 등대, 진리의 횃불, 우리는 세상의 소금, 소망의 등불. 바로 운양교회가의 안에 있는 저 가사입니다. 얼마나 우리 가슴을 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 가사들이 말씀과 잘 접목이 돼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운양의 등대입니다. 진리의 횃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소망의 등불인 줄 믿습니다. 이따가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을 부를 건데 정말 감격과 감동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이전의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는데요. 바로 1960년대, 70년대 교회 전경입니다. 여러분, 저희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그림이요, 1968년도에 부흥회했던 사진이에요. 교회 앞에서 부흥회를 마치고 저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쪽에도 그렇게 교회 모습이고요. 또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 저 시대도 미니스커트가 좀 유행했나 봐요. 저렇게 짧은 치마를 입으시고 저렇게 사진을 너무 예쁘게 찍으셨어요. 저렇게 또 여러분 저희 주일학교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저 주일학교가요, 여러분 아까 제가 1954년도 9월 26일에 우리 교회가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2주 뒤에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가 시작됐다는 거 아세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1954년 10월에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여러분 1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5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있었대요. 교사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때 김희준 장로님 이런 분들이 다 교사로 했다는 거죠. 정말 우리 교회 학교 정말 우리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대단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자랑이라 생각합니다. 하나 또 넘겨주시죠. 저희 2005년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현재 우리 교회 제가 찍었습니다. 핸드폰 사진으로 주중에 찍은 거예요.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여러분 이렇게 하늘에 구름과 기둥이 같이 보이잖아요. 불이 바로 저런 모습, 햇볕과 구름이 같이 보이는 우리 운양교회를 딱 감싸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또 하나 보여주세요. 이거 제가 어젯밤에 찍은 겁니다. 너무 멋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가끔 여러분 제가 교회 마당을 잘 거닐거든요. 커피 한 잔 들고요, 새벽이든 밤이든 한 잔 들고,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아침에도 커피 한 잔 들고 이렇게 거니는데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우리 교회 사랑하세요? 우리 교회 사랑 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랑 안 하면 누가 해주냐고. 내가 사랑 안 하면, 우리 교회 운양교회 교인이 사랑 안 하면 누가 사랑하겠냐고요. 언양교회 교인은 사랑해요, 다른 교회를. 여러분, 우리 운양교회 교회는 우리 운양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정말 멋진 교회거든요. 우리 운양교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예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 운양교회를 더욱더 크게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제가 운양교회 온 지 얼마나 됐을까요? 2달이 좀 넘었어요. 우리 운양교회 주일로 따지면 제가 11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양교회에 와서 우리 운양교회 식구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셨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시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저의 힘과 저의 능력으로 제가 이곳에 올 수 없어요. 제가 원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목회합니다. 끝까지 제가 나머지 70년을 어떻게 책임져요? 못 지잖아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 운양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해 뼈를 묻을 각오를 가지고 목회에 전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해주면 꽝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삼류를 흘리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운양교회 교인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삼류를 흘리려고 합니다. 뭘까요? 삼류가 따라해 볼까요? 시작.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여러분, 피와 땀과 눈물, 이 삼류를 제가 흘려 보내지 않으면 저는 삼류 목회자가 됩니다.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 삼류를 흘려 보내지 않으면요, 여러분도 삼류 운양인이 되고 말아요. 삼류 그리스도인 되고 만다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삼류를 반드시 흘려내어 인류 운양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삼류가 뭐라고요? 피와 땀과 눈물. 피와 땀과 눈물이에요.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거든요.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릴 때 비로소 우리는 나머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70년의 운양의 역사들을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우리 모든 우리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지려면 반드시 삼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는 우리 70년 된 우리 운양교회 이 창립 기념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까요? 그렇게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찬양 하나를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입니다. 글씨가 좀 작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으로 오늘 우리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같이 마지막에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네,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목소리를 모아서, 하나님, 우리 운양교회가 하나님 이제 70년을 향해 달려갈 텐데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운양의 70년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불과 그 기둥의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람이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쌓이는,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최고의 찬양을 날마다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돌아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헌신과 섬김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세상을 닮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닮아서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운양교회가 우리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쌓이게 되어 도와주시고 날마다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또한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섬김과 헌신, 기쁨이 열매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또한 기도하오니 세상을 닮지 않고 오직 주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랑의 불꽃이 날마다 활짝 피어나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날마다 그 사랑에 빠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온전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954년부터 지금까지 눈동자같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암탉이 새끼를 보호함같이 보호해 주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 70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차게 달려가는 믿음의 교회 운양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